이것은 슬프거나 불행하거나 비참한 것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극의 한 종류로서 주인공의 파멸, 패배, 죽음과 같은 불행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글자예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네, 아주 잘 맞춰줬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는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뭐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비극 작품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네, 조금만 침착하고, 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은 다 주인공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적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차연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의 비극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봤을 때는 왜 이것이 비극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세워진 지 약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이제 그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고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늘 떠돌이 신세였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0년간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30년의 기간 동안 중국 혹은 러시아 그 외에도 다른 나라로 떠난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3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던 것이에요. 남유다라는 마지막 왕국이 멸망한 뒤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지배도 받았어야 됐고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어야 했으며 로마의 지배도 받고 또 전 세계의 나라로 흩어져서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나라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은 남의 나라에 계속 얹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눈칫밥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옛날 다윗이 만들었던 그런 훌륭하고 멋진 그 강력한 왕국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예배당인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신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품었던 소망과 꿈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비극으로 만들어 버려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자존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부하기 위해 아주 좋은 핑계를 대요. 자, 여러분, 한번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고 전도사님이 어디 길거리나 이런 데 가서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네, 맞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런 미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하버드대 아니면 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오, 진짠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바리새인들은 이 권위라는 아주 좋은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목수 예후셉의 아들인데, 그냥 목수 따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또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말씀 뒤에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화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그들은 크게 났던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자존심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침범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고자 했고, 그리고 훗날 진짜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매다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극은 성경 시대 속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2022년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장소인데요. 유대인들은 매일 이 바위 틈에 기도문 쪽지를 꽂고 머리를 벽에 대면서 혹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매일 기도한다고 해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 가족들은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대요.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바래왔던 구원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이 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고 해요. 자,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부 다 외워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613개나 되는 모든 율법들을 다 외우고 지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하고 그 외에 다른 힘든 훈련들을 모두 받아야지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야, 바리새인, 야,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시는 사람들이잖아 라는 존경을 늘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존경이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도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지 엿볼 수 있어요. 뜻을 해석하면 겉보기에는 좋은 말 같아 보이잖아요. 뜻을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 저딴 놈들이랑 나랑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사기꾼이나 세무원 따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매일 드렸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또한 거부하는 그 비극을 만들어 버렸어요. 목수의 아들인 저 사람과는 나는 같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그 교만함이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교만함 때문에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바리새인과 비슷한 그런 교만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기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만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까지 부정하고 죽여버릴 정도로 얼마나 비극적인 죄인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멘.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자 비극적인 죄임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들의 감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극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를 감사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의 죄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